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 삶의 폭풍 가운데 살아남은 그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오늘 이 말은 오직 승자로서만 할 수 있는 말이겠죠. 살고 죽는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통에서 마침내 다윗이 승리했다. 이 승자가 할 수 있는 그 말이 혹시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 말은 사울의 아들들이 요나단을 비롯해서 상당 부분 다 전사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오늘 이 말은 승자만이 살아남아서 할 수 있는 전쟁의 참혹성과 이 쓸쓸함을 보여준과 동시에 승자의 여유와 또 남은 사울의 자식들까지도 여전히 승자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 승자의 힘과 주도권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한편 다윗의 이 말을 혹시 살아남았던 그 사울의 아들들이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는 정말 이 말이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의 눈을 겨우 피해서 숨어 도망했는데 이제는 다윗이 사울의 아들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샅샅이 뒤지며 찾고 있다는 그 소문이 들리는 순간 그들은 거의 기절했겠죠. 실제로 대부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그 전 왕을 어떻게 하죠? 그 전의 왕을 죽이죠. 죽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손주들까지 그 왕의 혈통의 씨를 완전히 말라버리는, 뿌리를 뽑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멸문지화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생겨난 거죠. 한 가문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후손들까지 완전히 몰살시켜버리는 무서운 잔혹한 복수의 칼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행했던 이 질문은 멸문지화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히려 다윗은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한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은총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보면 은혜, 또 자비, 인애, 사랑 뭐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헤세드, 이 은혜라는 것이 뭐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헤세드,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에베소 2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와 구원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가리켜서 갚을 수 없는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은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헤세드라는 이 말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 사울의 남은 자녀들 가운데 혹시 누가 있느냐라고 수소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요. 자신이 값없이 조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값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의인 것이죠. 그러면 값없이 조건 없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에게 좀 해를 끼치고 억울하게 한 그 사람에게 멸문지화, 말 그대로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죠? 멸문지화가 아니라 헤세드, 인애와 자비와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이 다윗은 무엇보다 다윗의 그 친구였던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했던 그 신실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자신의 그 아버지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다는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창끝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을 봤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숨겨주죠.
그리고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어줍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훗날 네가 왕이 된다면 꼭 내 후손을 기억해 다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로 이제 이별을 하게 되죠. 남자들만의 그 진한 그 우정, 그 의리가 오늘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지만 그 남자들 간의 그 의리, 그 신실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후손들 가운데 혹시라도 남은 자가 있느냐? 왜요?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으니까, 친구와의 약속이 있으니까. 원래 멸문지화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렇게 한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응당 오늘 왕이 됐으면 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해를 끼칠 만한 이전의 그 왕족 혈통을, 그 불씨를 다 없애는 것이 또 당시의 고대사회에서는 상식적인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애써 그 사람을 찾아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동시에 또 요나단 그 친구와의 그 의리, 그 말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사울의 종이었던 그 시바가 다윗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가 절뚝발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울의 후손 중에서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긴 하지만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름을 얘기해야 될 텐데 이름 대신에 절뚝발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멸문지화고 뭐고 그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클 때 아버지 요나단을 위해서 또 할아버지 사울을 위해서 복수를 할 만한 그런 제목이 되지 않습니다. 내버려둬도 됩니다.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그 시바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수가 아닌 은혜에 관심이 있었던 다윗은 더더욱 집요하게 그를 찾고 있죠. 그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관심을 표명하며 묻습니다. 이에 시바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로드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목초지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앞에 로자가 붙으면 영어의 노와 비슷합니다. 노, 로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호세아서, 호세아에 보게 되면 셋째 아들 그 이름 가운데 로암미라고 있어요. 그 뜻이 뭐죠? 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로를 떼서 암미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는 내 백성이라 라는 뜻이겠죠. 둘째 딸 이름은 로루하마, 우리가 한 번쯤 들었을 거예요. 이 로루하마 앞에 로자가 붙었으니까 루하마가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그 뜻은 궁유를 입지 않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다 루자를 띄고 루하마라고 하면 궁유를 입은 자겠죠. 여기서 로가 들어간 이 로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발하면 목초지가 있는 곳이라는 뜻인데 로드발 하니까 목초지가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목초지가 없는 땅, 거기에 지금 왕가의 후손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그 절름발이가 지금 머물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드발, 거기에 누가 지금 거하겠습니까? 목초지, 당시에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목초지가 있는 곳, 우물이 있는 곳, 오늘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생존과도 결부된 것이에요. 목초지라는 것은. 근데 황폐한 땅,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 그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사막, 죽음의 땅입니다. 누가 사막으로 가서 거기에 살겠습니까? 버려진 자들, 또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당시에 부정한 자들, 아니면은 공동체에 들어갔던 죽임을 당하게 되는 도망자들. 그래서 다윗도 로드발과 같은 광야에 머물렀고 모세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머물렀잖아요. 광야는 죽음의 땅이고 죽어 마땅한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인식되었던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근데 한 왕의 후손이었던 왕자였던 오늘 그 사람이 지금 로드발에 거하고 있다라고 다윗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그를 불러오라 그러죠. 요나단의 아들로서 걷지도 못하고 또 황폐한 땅에 살고 있던 그의 이름은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무비보셋은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종이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시여, 종이 무엇이간데 죽은 개와 같은 저를 돌보시나이까. 눈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죽지 않고 오히려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사면되었으며 더 나아가 엄청난 땅과 재산을 받게 되는 축복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안고 주님께 달려나가야 되겠죠. 오늘 무비보셋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겸손하게 생각해서, 실제로 오늘 인지상정이에요. 오늘 이 사람의 마음과 마음은 서로 느낄 수가 있고 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무비보셋을 이제 그 종이 데리고 왔는데 다윗이 딱 보니까 내가 요나단의 그 약속을 지켜서 그 아들이라도 내가 반드시 선대하리라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이게 뿌리 뽑히지 않는 싹이에요.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에게 아주 날선 칼날을 들이대며 내가 언젠가는 너를 죽이리라. 나를 이렇게 만든, 우리 가문을 만든, 내가 죽은 개가 아니라 산 개다. 내가 너를 반드시 물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다윗의 마음도, 그는 성정을 가진 자라 마음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비보셋이 절름발이로서 그 불쌍하고 처참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또 낮추고 왕이시여, 어찌하여 죽은 개와 같은 저를 돌보시나이까. 눈물로 얘기했을 때 다윗은 깊은 감동을 받고 그를 품에 안아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시편 8편에서 여호와 나의 주여, 어찌하여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공고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그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낮추면 그는 높아질 것이요,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춰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현명한 자는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예요. 주님께 부복하는 자예요. 교회에 와서도 고개가 목이 뻣뻣하고, 교회에 와서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눈물로 가슴을 찢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오늘 그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자비와 인애, 긍휼함을 아직 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기뻐하십니까? 겸손히 낮추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비보셋처럼 오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엎드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이죠. 이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신앙을 접하는 것이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말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막 억지로 또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한국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의 그런 문화와 정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큰 강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또 약점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한국말을 하게 되고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자연스럽게 익힌 것에 대해서 어쩌면 이 한국에 와서 또 한국말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여기서도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굉장히 부러울지도 모르겠어요. 야, 저분들은 한국말 여기에 태어나서 이렇게 복을 받고 사네. 한국말도 너무나 잘하고 난 한국 문화와 정서가 참 좋은데 저분들은 거기에 어렸을 때부터 다 익혀서 이 한국 사회를 오히려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네. 난 언제쯤 한국말을 배우고 이 문화와 정서에 적응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가 부러운데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이거 뭐 한국말 그게 뭐 대단하다고, 한국 뭐 정서는 뭐 별것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가 사라져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기쁨도 행복도 사라지는 것이죠. 모태신앙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뭐 당연히 하나님 계시는 거지. 뭐 어머니 아버님이 당연히
크리스찬이니까 나도 뭐 크리스찬이고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뭐 천국 가겠지. 이렇게 해서 타성에 젖어서 감사와 기쁨, 감격이 사라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약점이 있는 것이 모태신앙이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모태신앙으로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우리가 떨쳐버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배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오늘 그 지식과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습성으로 하나님을 익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지식으로 머리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아야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다고 할 수 있겠죠. 교회 문화가 익숙하고 당연히 뭐 다른 종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과 지식으로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동기가 생겼어요. 그때 제가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식음을 전폐하며 그 3일간을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 3일간 내가 왜 식음을 전폐하며 울었을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주님을 만났더니 오늘 나 자신의 더러움과 추악함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빛 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는 몰랐지만 그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 나의 더러움과 아픔과 상처가 다 그대로 들춰져서 비춰지더라라는 것이. 그때 제가 했던 그 말은 주여 어찌하여 저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까? 이것이 3일 내내 했던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그걸 생각했을 때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나이까? 왜 나 때문에 그 많은 고초를 당하셨나요? 왜요? 그리고 나 같은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눈물 흘리며 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이 일종의 오늘 무비보셋과 같은 그런 고백일 수 있을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주님 돌보시나이까? 죽은 개보다 못한 나를 어찌하여 공부하시고 생각하시나이까? 이미 버림받았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사람들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마귀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광야라는 그 세상 속에서 황폐한 그 심령으로 절름발이와 같은 그 마음과 영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리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절룩절룩거릴 수밖에 없겠죠. 나는 잘한다 잘한다 생각하지만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죽음의 징검다리를 지금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또 마땅히 무비보셋처럼 사울의 가문으로서 죽어야 하는, 그래서 멸문지와 끝나버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광야에, 저 로드발에 있는 저 구석탱이에 있는 나를 사울의 가문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오늘 이 온 땅 가운데 오늘 나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나의 그 사랑하는 그 자녀로 인하여서 내가 돌보아야 될 그 한 사람이 있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 한 사람이 있느냐? 천군 천사들에게 묻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누구도 돌보지 않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 무비보셋과 같은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무비보셋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잖아요. 다윗에게 그런 선처를 받고
근데 훗날 보게 되면 무비보셋이 또 결국 다윗을 또 배반하는 그 일이 펼쳐집니다. 그 진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등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펼쳐져요. 우리가 다윗의 무비보셋이 그 품에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많은 은총과 축복이 있었을 텐데 결국 그 자기의 재산의 반을 잃어버리게 되죠. 오늘 이 죽어서 마땅한 이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이 우리가 참 상상할 수 있겠어요. 어느 날 시간이 흘렀을 때 이 무비보셋만큼은 정말 다윗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무비보셋이 다윗을 등지고 배반하더라니까요. 참으로 얼토당토하는 그 일이 펼쳐집니다. 오늘 다윗의 그 헤세드의 사랑은 사실 어디까지 갔었나요? 오늘 이 무비보셋에게 많은 선처를 베풀어서 생명을 살려준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모든 은혜는 끝입니다. 죽을 그 무비보셋을 살려준 것이니까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무비보셋을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 그 땅을 무비보셋에게 선물로 줍니다. 인생을 살려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더해준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것으로도 그냥 끝이죠. 오늘 평생에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오늘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오늘 그가 나와 함께 상에 앉아 먹으리라 그럽니다. 매일매일 무비보셋을 보며 함께 겸상을 하는 것이에요. 고대 그 왕들 같은 경우는 오늘 쉽게 겸상하지 않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게 되면 기미상궁이 있었던 것처럼 왕을 독살할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절대 아무나 겸상하지 않습니다. 진짜 직계 혈통을 가진 그 왕자들이나 함께 상을 할 수 있었지. 이스라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더군다나 원수의 아들이었던, 아차 하면 다윗을 죽일 수도 있는, 독살할 수도 있는 그 요나단을 어떻게 해요? 같이 상위에 불러서 함께 식사하는, 오늘 그를 양자로 삼습니다. 아들로 삼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서 구원해 주신 헤세드, 예수님의 사랑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 끝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면 그거 하나로 끝이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갚을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시켜주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악한 마귀의 대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놀라우신 은총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나아가 그것만 하더라도 이제 더더욱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부르셔서 겸상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어서 오렴. 그것이 오늘날 일종의 성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살과 피, 그 한 상에서 예수님이 지으셨던 그 피조물들과 그 죄인들과 그 배신할 그 사람들과 함께 겸상을 하며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지고 그 두 손에 못을 박을 줄 알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그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무비보셋이 배반했을 때 그 무비보셋을 정죄하지 않고 헤세드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줘요. 끝까지 무비보셋을 용서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에는 당장 죽이고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윗을 붙드셨겠죠. 다윗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 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같이 성찬을 떼며 하나님의 상위에 우리를 앉혀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무비보셋과 같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 수치를 가려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가슴에 품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